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하셨잖아요.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17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자, 오순절 절기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 안에 결례를 행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지금 바울 사도가 오순절 절기 안에 가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 사도가 엄청 부지런히 진행한 걸 볼 수 있습니다. 20장에 가보면 바울 사도가 배를 타고 내려오는데 에베소 또 들리면 시간 걸려서 오순절 되기 전에 내가 예루살렘에 못 갈까봐 에베소에도 안 들어가고 에베소 옆에 항구 도시 밀레도에 들어가서 에베소 장로들 이리 와라. 그래서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불러서 거기서 에베소 장로님들과 헤어지는 장면, 이런 것들은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시간 절약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까지 간 겁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이 형제들은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형제들이에요.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끼리 형제라고 부른 겁니다. 이 형제라는 호칭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호칭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이 우리를 영접했다. 여기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와 누가와 뭐 이런 사람들이었겠죠. 바울과 함께 전도하러 다녔던 사람들, 그 중에는 이방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지금 이곳에 온 사람들, 앞에 이미 나왔던 명단들은 다 그 사람들이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다 동행했다면 분명히 이방인들까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방인까지 있는 이 지금 나그네 된 그룹, 이 그룹을 유대인 그룹에서 기꺼이 맞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 형제들이 이방인 형제들을 기꺼이 맞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영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교단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많이 아시고 계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감리교회 다니는 분도 계실 거고, 성결교회 다니는 분도 계실 거고, 뭐 장로교회 다니는 분도 계실 거고, 뭐 여러 가지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얼마나 형제같이 지내고 있는지, 기꺼이 영접이 되는지. 제가 이번 주간에 있었던 일인데 갑자기 구세군 사관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왜 전화했어? 그랬더니 그냥 전화했대. 그냥 정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래서 제가 대구에 잘 있냐 그랬더니 나 대구 간 거 어떻게 알았어? 이래. 지난번에 내가 전화했을 때 사관님이 자기 임재, 사관님들은 위에 사령관이 명령하는 대로, 위에서 명령하는 대로 보통 2년 만에 한 번씩 임지를 옮깁니다. 그래서 위에 분에게 잘 보여야 좋은 임지에 가요. 그 충청남도 쪽에 계시면 그래도 괜찮은 사관이에요. 그 친구가 충청남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밑보여가지고 사실 대구로 갔어요. 그래서 그런 걸 저한테 얘기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사관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고, 사실 최근에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세종시에 다녀왔는데, 거기 가서도 보니까 시골에서 목회하는 분들이라 감리교회 목사님이 꽃을 보냈어요. 감리교회 목사님, 그 다음에 장로교회 목사님, 이 꽃들이
이 교단 상관없이 이렇게 다 와 있더라고요. 각 교단에서. 그래서 이게 서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이게 시골에서는 벌어지는구나 이런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의 유대인 형제들은 이방인일지라도 바울과 함께 온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형제된 것을 알고 기꺼이 영접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의 형제된 자들을 기꺼이 영접하는 이런 자세들, 그것이 그리스도인 형제들의 교제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거룩한 공회와 거룩한 공회의 이 보편적인 교회 공동체, 여기에 성령님이 운행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거룩한 공회에 속한 사람이라면 형제로 기꺼이 그와 성령 안에서 교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도 주님이 위하여 죽어주신 형제,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하여 죽어주신 형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받아줄만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기꺼이 받아주기에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인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은 기꺼이 받아주는데 어떤 사람은 껄끄럽다. 이건 기꺼이 받아주는 사람은 나하고 좀 친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일 수 있고요. 껄끄러운 사람은 뭔가 나하고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상대방의 문제라고 보지 마시고 항상 이 사람도 주님이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주님이 위하여 죽어주신 형제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기꺼이 받아주는, 기쁘게 받아주는 그런 것이 형제의 교제임을, 성령님 안에 사는 형제의 교제임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섬기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에 그 이튿날 이제 그 집에서 하루 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바울이 야고보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고요. 예수님 동생입니다. 예수님 제자 야고보 아니고요. 예수님 친동생, 혈육의 친동생,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에게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예루살렘 교회 장로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19절, 바울이 문안드리고 인사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습니다. 바울이 선교 보고한 거죠. 바울이 다녀오면 어디 다녀와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바울이 선교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 보고하는 내용을 잘 보세요. 19절에 바울이 문안하고, 바울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한글 맞죠? 한글이 바울이 자기 사역으로, 바울이 지금 선교 보고하는 주체잖아요. 바울이 자기가 한 사역을, 자기가 가서 이방 가운데서 한 일을 낱낱이 전해야 이게 선교 보고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명확하게 뭐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신 일을, 사역을 하신 분은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 가운데 일하셨다. 이렇게 본문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바울이 그렇게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 행하신 사역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자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때 늘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사역은 선교하고 전도하고 설교하는 것만 사역이 아니고요. 사역은 집에서 빨래하시고 밥하시고 청소하시고, 그리고 직장에서 일하시고 학교에서 공부하시고, 이런 것 전체가 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살아가는 삶 전부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전부가 사역입니다. 목회자만 사역자고 선교사만 사역자고 아니고요. 우리 전부가 사역자입니다. 전부가 사역자예요. 그래서 그 사역은 절대적으로 사역의 주권을 가지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지금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고 증거하고 있고 우리 역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것이 나눔이에요. 나눔. 그것을 나누는 것이 성도의 교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나눔이고 교제입니다. 바울 사도가 야고보와 예루살렘 장로님들에게 사역 보고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그리스도인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방인도 형제가 되었습니다 라는 보고를 한 거죠. 바로 그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라는 보고를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20절 그들이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선교 보고로 말미암아 선교한 사람과 선교 보고를 듣는 사람 함께 야 잘했다 하고 박수치고 거기서 그 사람을 경경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러니까 선교의 열매는 선교한 사람과 선교를 위하여 후원하는 사람, 선교에 기도한 사람 함께 모두